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올리브나무 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늦은 오후가 되니 그 열둘과 함께 가서 그랬는데 늦은 오후란 말의 뜻이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전자의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죠? 전자가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랬죠.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그랬는데 성내로 들어갔다는 말의 뜻이 제자들이 일에 속한 성내가 가리키는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반드시 유월절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속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같은 일들이 어느 한 날에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진정한 뜻에서 유월절 되는 중생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그냥 딱 달락달락 끊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유월절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유월절 되고 유월절 됐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짝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되셔요. 자, 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상태라는 말의 뜻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상태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큰 다락방이라는 말이 붙어서 나왔는데 겉사람이 주님을 향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낮은 것에서 제고된 큰 뜻하는 선에 속한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선이라고 하는 속사람을 섬기는 이런 말이겠네요.
속사람을 섬기는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자, 주님에게서 주입된 속사람을 섬기기 이전의 겉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내면적인 마음을 섬기는 외적인 겉사람 안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서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없더라,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종전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에서 물러난 새로 주님께서 주입된 새로운 속사람과 이 새로운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안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 대해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그랬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저 세상에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축복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늦은 오후 그랬으니까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전자의 충분한 상태에 있는 신성에서 비롯된 신령 함재적인 진리 또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진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2이 그걸 표징해 주는 거예요. 12은 주님께서 서술할 때 신령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 다른 말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져올 때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이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주님에게서 거룩한 선에 활착되어 있어야 돼.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에서는 주님에서 비롯된 복합체의 천적 영적인 진리하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그들이 앉아 먹을 때 그랬는데, 안다는 말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아나케이마이다, 의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손발이 움직이는 삶의 속한 일이라는 것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근데 먹을 때, 그런데 이 먹을 때란 말은 에스디오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주님에게서 선이 그만큼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말하면은 선에서 물러나는 것만큼, 선에서 떠나는 것만큼 반대로 아까운 데 있게 되는 상태도 가르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주제의 가르침이 어떤 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선한 뜻에서, 어떤 때는 정반대의 뜻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라는 말의 뜻은 진정으로 앞서 설명한 12이 표현하는 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일치해서 또는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서 주님은 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물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이 또는 속도에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선이 전유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다는 말이 에이폰을 끄는 말씀에 뜻이었어요. 예수는 신령 선적인 분으로서 주님에 대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의 뜻인데,
12이 가리키는 복합제의 진리하는 것들이 반드시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짝돼야 되죠. 근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복합제의 진리하는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 앞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선을 팔아 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에 온전히 활짝된 12이 가리킨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여기서 분리된 악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선 안에 있지 못한 여기서 분리된 악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와 함께 먹는 자라. 먹는 자는 말이 에스디오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여기서는 정반대의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에게서 전유되고 있는 거룩한 선에서 분리시켜가지고 그랬죠. 반대로 매우 낮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 원하는 바 여기서 취해 악으로 바꿔놓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이에 근심하기 시작하여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신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고통을 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마음에서 일어난 선과 악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끊어낸다고 끊어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 같이 악에서 물러나려는 계속적인 경향 하나 있을 때 진리로부터 새로운 것들이 잉태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악에서 물러나려고 애쓸 때 그 경향으로부터 지배하는 것의 선이 생성되게 되는데 물러나라는 경향 안에 있다라는 말은 기회가 오면 물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아직은 그러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계속적 욕망 안에 있게 될 때는 환경이 딱 허락하는 순간에 그것을 딱 내거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 똑같아요.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내가 가져야 되겠거든 이라고 하는 계속적인 경향이 있을 때는 지금 내가 그걸 가질 만한 어떤 능력 안에 있지 못해. 그러나 기회가 오면 딱 갖는다는 거를. 그건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생이라고 하는 경향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 지금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말하기를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레고가 가르치는 교제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씩 나니까 다른 이는 나는 아니죠 라고 하니 이 원어를 보면 아래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지극히 외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씩 아래에 있는 나니까 다른 이는 나는 아니죠 라고 하니 이런 직역하면 이런 말의 뜻이죠. 반드시 전자 이 같은 상태에서 떠나 주님에게서 전율된 거룩한 선에 활짝된 12에 속한 선과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문장이 그걸 주고 있잖아.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도 왜 난 이 가운데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의 고통이 계속 뒤따라오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경험해 보면 알아. 자기가 내가 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다른 사람은 왜 여기서 떠나지를 못할까? 이렇게 하는데도 못 떠날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자책이야. 내면적인 고통이에요. 왜냐면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나는 이거 떠나지를 못할까? 분명히 이게 여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까? 그래서 아래란 말이 그래서 눕대서 나무 두 번씩이나. 20절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자 이 사안에 관한 대답하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12 중에 하나가 팔아 넘기겠네요. 자, 12 중에 하나,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에 활짝된 12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맥에서 아주 명확하잖아. 여기서 나온 고통, 마음의 내면적인 고통도 있었고, 내가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 수 있는, 내가 이 가운데 있는 한은 분명히 주님을 팔아 넘길 것이다. 그 결론을 좀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곧 나와 함께 그릇에 담그는 자라 이랬네요.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뭘까? 수용 그릇. 수용 그릇 수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정화되지 못한 데서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그는 자란 말이 엠바토라는 말의 뜻인데, 안에 담궈져 있다 이런 뜻이야. 안에 담궈져 있다. 겉살에 고유 속성이라는 그릇 안에가 담궈져 있어서 정화되지 못하는 상태. 이 밥토란 말의 뜻이, 엠밥토란 말이 N과 밥토의 합성을, N이란 말은 내가 안에 있다 이런, 그릇이란 내가 안에 있다 이런, 종전 그릇이라는 그 상태 그대로 안에 있다 이런 말이고, 밥토란 말은 원래 담그다라는 말의 뜻인데, 세례자, 세례를 베푸다, 라는 뜻과 동일한 어원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장에서 가져와 풀라고 설명하면, 정화되지 못한 데서 내가 주님 팔아 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거룩한 선에 활짝된 복합제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할 것들로,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렇죠. 복합제의 진리 들어간 믿음 안에 있으나 여전히 정화되지 못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향한 계속적인 질서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해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비록 내가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신령 질서에 일치해서 용화 과정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언이 일치해가지고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촌적인 존재와 합의를 위해서 성언에 일치된 신령 질서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성언에 일치된 그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내 안에는 두 사람이야. 하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종전에 있는 사람. 이 양자관계에서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인데, 너가 날 이렇게 괴롭혀? 그래, 너는 너야. 그래도 나는 계속적으로 질서에 있어야 나는 중생을 향해서 갈 거야. 이런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 난 그냥 갈 거야. 내 길을 갈 거야. 그죠? 이 현실로 가자도 네가 나 아무리 괴롭히고 나 힘들게 한다거나 내가 갈 길 갈 거야.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서로 대응한다. 1대1로 대응한다. 이해되잖아요? 사람의 아들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가운데 있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합의를 위해서 성언에 일치된 신령 질서 안에 있지 못하고 여기서 이탈된 것들로 겉보기에는 복합제의 진리 아닌 것 같은 악과 결합된 열둘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겪게 될, 이 가운데 있을 때 겪게 될 이런 말이겠네요. 영벌의 슬픔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가 있다는 말은 우아이란다. 우아이, 오호라 이런 말이에요. 오호라, 오 슬프도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원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화가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출생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차라리 믿음만 있지 않았단다면 이런 말이겠네. 그렇죠? 차라리 좋았을 뻔했 것을 너가 믿음만 있다고 하니 더한 영벌의 슬픔이 너에게 있게 됐다, 이런 말이겠네요. 마치 겉보기에는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한 것 같은 악에 속한 거짓 아닌 것들로 선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 성언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죠. 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염소라 그랬다는 말이죠. 북방에서 올라온 뿔난 염소가 양의 뿔을 들이받아 꺾어버렸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나온 말씀이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은 필연적으로 양이 가리키는 선을 모독하고 멸절시키고 사멸시킨다, 이런 말의 뜻이죠.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어디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사람은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야.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그런 성언에 대한 믿음 가운데 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들은 제껴 놔놓고 이 교회, 새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 하나는 인에서 분리된 이에 속한 믿음 안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인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은 너가 아무리 나를 괴롭히면 나는 질서일체에서 중생에 갈 것이거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그렇죠? 앞에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 사람이 하더는 참으로 자기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잖아. 그럼 이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더럽히고 모독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지식으로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 목적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 안의 형상을 지음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아주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베드로가 언급돼서 나오고, 그런 대제사장을 섬기는 그 하인들과 같이 마당에서 모닥불을 쬐고, 모닥불 쬐다는 자연적인 것들이 그 탐욕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 어두운 가운데서 새벽이라고 하는 종말의 상태, 교회가 종말이라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수도 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데도 그 사람은 아니야. 자기는 아니야. 나는 주님 나라에 이미 가 있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콧노래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손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모든 행위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야. 그죠? 나는 세상 것들이 너무 좋거든요. 당신은 전능자니까 날 도와줘야 돼. 그걸 우상 숭배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만들어 놨다고. 그걸 왜 모르냐는 말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가르침, 그래서 오늘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는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장차 당하게 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더한 주님의 내면적인 슬픔이나 고통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그랬는데, 여기서 먹는다는 말이 에스디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분리되고 이런 말이겠네요.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분리되고 이런 말이겠네요. 인간 속성에서 마지막 분리되고, 열둘이 표기하는 주님이 서술할 때 천적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성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신성에 속한 거룩한 선이
전유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속주에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의 수가 낙에서 멀어지고 이런 말이겠네요. 천적 영적인 복합주의 진리 안에 12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에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선이 전유되는 것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DO라는 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유의지에서 악을 죄로 이기고 떠나는 것만큼 전유된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내가 물러나지 않으면 전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같은 이유에서 SDO와 파고가 구분돼서 나오는데 파고는 주님께 넣어주는 거야. 주님께 주입된다 이런 말, 선이 그냥 주입된다는 말의 뜻이요. 이거 다 상대적인 것들이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파고라고 하는 선을 넣어주고 싶거든. 근데 내가 스스로 SDO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이요. 양자관계에서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랬는데 이 축복한다는 말이 뭘까? 율로게오. 축복.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 자,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 그럴 때에 율로게오라고 하는 축복하다라는 말의 뜻이고, 진리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할 때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감사다라는 뜻이에요. 축복과 감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축복합니다는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의 결합을, 감사합니다는 진리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을 끊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빵이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빵이 뭘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12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으니까 야, 복합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빵이 가리키는 천적 영적인 사랑에 속한 또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말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다른 표현을 하면 복합지 진리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아닌 상태,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뜻이라고, 같은 뜻. 그럼 주님에 대해서 가져올 때는 12은 무슨 말일까?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신령 합리적인 진리들이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빵이 가리키는 상태일 때 그 말이잖아. 최종적으로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영적인 것들에 속한 신령 선, 그렇죠? 신령 영적인 것들에 속한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이 가운데 있을 때는 신령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한 몸 안에 있겠네요. 합일된 상태에 있겠네요. 신령 천적인 존재라고 말하든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같이 들리다. 전적으로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설명하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지 안에 있는 신령 존재로서 주님과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갖다 들리다. 전적으로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은 마태 복음서에서 우리 설명해 줬다. 이 되셨나요? 자, 마가복음서는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께서 영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신령지에 속한 신령지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셨는데, 그렇죠? 시험을 겪으셨는데 이 신령지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반드시 신령천적인 존재와 합일된 신령 장막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선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정한 뜻에서 신령 천적인 존재와 또 다른 편으로 신령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축복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천적 존재, 즉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신령 함적인 진리들이 또는 신령 진리들이 최종적으로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성과 합의를 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표현은 영화다신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란 말을 써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말이겠네요. 예수가 앞에서 언급돼서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12이 표현하는 복합적인 진리들이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축복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주님의 결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결합된다. 형제들 간에는 결합될 수 있다 없다? 형제들 간에는 결합될 수 없어요. 상호 내통 교류 안에 있다. 우리 몸 안에는 모든 장기나 수많은 조직들은 주님 몸 안에 있다.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 그런 말이겠네. 그쵸? 위장이나 신장이나 간장이나 심장이나 췌장이나 기타 등등 많은 것들, 또 이것들과 관계되는 여러 무수한 조직들, 주님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과 결합된 상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까지 저도 나와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기술되어 있는 말씀이 되시죠. 내가 진리 안에 시험을 겪어서 영화 됐는데 내가 그때 아버지와 하나 됐거든? 한 몸만 됐거든? 이런 말이겠네. 그 본성과 성질이 동일하게 됐거든? 저들도, 저 제자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몸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내 심장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내 위장, 간장, 심장, 기타 등 여러 조직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본성과 성질이 동일해야 되겠네요. 근데 어떤 것들은 그 본성이 아주 순진무구해. 아주 순수해. 그러니까 심장에 속한 것들, 또는 지혜에 속한 것들 안에, 머리라고 하는 지혜에 속한 것들 안에 나가게 되고, 어떤 것들은 그것이 굉장히 외적인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여러 위장이나, 뭐 소장이나, 뭐 대장이나, 이런 창자, 외적인 것들, 아주 궁극적인 외적인 것들을 관계를, 지옥적인 속성 경계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성품이 그러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신장에 관계를 갖고 있겠네요. 그렇죠? 신장에 갖고 있다는 말은 어떤 것들을 정화하는 이런 기능들의 탁월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 너는 신장에 가서 일해. 이런 말이에요. 얘는 좀 더 내면적인 그 어떤 보다 깊은 내면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정화하는 얘는 탁월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넌 좋았어. 내 몸 안에 있는 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너는 굉장히 지혜 있는 자거든. 내 눈 안에서 들어와 일을 해. 그렇죠? 주님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이 연합체가 뭐예요? 수많은 사이를 이루고 있는 천계적 사이가 곧 주님 몸. 신령 인성으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 드리는 것은 신령 인성, 그러니까 막연한 개념을 갖고 있지 말라, 이런 말의 뜻이요.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몸은
무수한 천계적인 사회를 가리킨다. 네. 그것과 결합되어 있는 서로 대응하는 자연계도 마찬가지다. 이걸 교회라 그랬다고, 교회. 그걸 천계라고 그랬고, 외적인 것도 교회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거 신령 인성하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이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네. 그죠? 뭘 드러내려고? 신령 사랑에 속한 그 본성과 성질을 드러내려고. 그것이 잉태와 출산이란 말이에요. 나와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들을 다시 출생시키는 일들을 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럴 때, 여기서 말할 때 내가 빵을 가지사 축복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말의 뜻이 얼마나 사기적인 표현이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반드시 주님 몸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인데, 너가 지옥적인 이 사랑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 몸이라고 하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거듭남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고, 그 중요성 때문에 주님께서는 손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스스로 뭘 입으셨다? 인간 속성을 스스로 호용하시고 입었다니까. 왜 그래야만 됐었죠?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인간 이성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동일한 성품을 가질 것이거든? 그래야지 내가 시간 밖에 있는 나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지각할 수가 없어. 헤아려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내려갈게. 내려가가지고 너희들과 동일한 성품을 내가 있는 것에서 너희들이 이성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될게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 속성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입으셔가지고 가장 낮은 몸으로 우리와 같이 손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사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제자를 통해서 가리킨 거야. 저 처음부터 시간 밖에 계신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시간 안에 들어온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앞으로 가서 나아갈 길은 이런 길인데 너도 반드시 내 길 따라와야 돼. 그걸 합리적으로 이해한 데서 따라와야 돼. 그리고 그 길을 개척해 주신 거야. 세 가지 길을.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외적인 믿음의 측면에서. 멸망된 교회 속한 자는 너 나 따라와야 돼. 그리고 길을 개척해 주셨다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서술할 때 처음 이 땅에 오신 처음 존재와 한 몸 되셨을 때 영화되실 상태를 신령 인사 안에 계신 주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대응으로는 중생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계적인 사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 같이, 제가 누가 일을 해? 천사가 일한다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새 사람이 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새 천사였다니까, 새 천사. 그랬지, 안 그랬어요? 사람으로 봤는데 천사였다니까, 그가. 복음서도 똑같아. 여러 여자들이 사람 봤어요. 근데 주님이 했다니까, 주님. 천사였다니까, 다 천사. 천사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라고 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는 천사가 일을 하고, 이 세상에는 천사의 전 성품을 지닌 사람이 일을 한단다. 그래야지 맞지. 그게 주님의 일이란다. 왜? 이들이 주님 몸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을 성경 계시록서에 증인된 자 그랬다. 증인된 자. 예? 그렇죠. 돌에 새겼다. 새 이름을 새겼다. 이런 말이 뜻이죠.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새겨진 거야. 12 이름이 새겨졌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확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오면 성경 말씀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보니까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는데 그들은 여기서 제자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으로부터 빵이 표현하는 것들이 열둘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이되는 것을 뜻하고 이런 말이겠네요. 조수가 끝났을까? 그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전이되는 것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빵을 쪼개서 딱 주고 말았어. 그런 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전이되는 것을 뜻한다.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창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계속적인 창조가 있어서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죠. 한 번 주고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멸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나무가 내가 살아있거든 이라는 말은 살아있게 하는 계속적인 작용이 있어 살아있는 거야. 만약에 계속적인 작용이 없다면 죽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상식이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나무를 딱 꺾었어. 그래서 길바닥에 놔놨더니 지나가서 오다 보니까 뭐 나무가 시들시들 다 죽어버렸네. 뭐가 없어서? 계속적인 작용, 창조가 없어서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빵을 취해서 내가 주님과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계속적인 작용이 있다. 뭘? 선을 계속적으로 주입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래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안에 주님의 계속적인 작용이 있다. 작용과 운영이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 이 순간도 주무셔버렸어. 라면 그 순간에 다 소멸된다는 말이죠. 심지어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주님 몸을 이룰, 진정으로 주님 몸을 이룰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계속적인 창조작용에 의한 존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주님으로부터 빵에 표현하는 것들이 12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유되는 것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을 가리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문장이 조금 바뀌었나요? 받다라는 말은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주입시켜주고 있거든. 너는 그것을 내 것 삼아라 이런 말이, 너는 취하라 이런 말의 뜻이요. 앞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너에게 전유시켜주고 있거든. 너가 취하지 않으면 안 돼. 너가 취해라 이런 말의 뜻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취한다는 말은 악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주님께서 건 것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니까 난 취하고 싶어. 누구는 안 취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근데 늘 손과 발이 움직이는 데서 지옥을 우러르고 있단다면 그걸 어떻게 취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취하라라는 말은 너가 악에서 떠나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요. 그래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왜냐면 이게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 상호적인 것이 아니란다면 뭐하러 받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어. 그냥 넣어주면 되지. 그렇죠.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말이 소마라는 말의 뜻이에요. 소마. 여기서 먹다라는 말은 파고가 하든 파고. 받아 먹으라 그럴 때 먹다는 말이 파고라는 말의 뜻이고. 선이 주입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선이 주입된다. 아까 SD와 좀 의미가 달라요. 네. 내가 너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넣어주는 거야. 일방적으로 너에게 넣어주는 거야. 내가 악에서 물러나는 건 SDO야. 네. 물러나는 거 먹는 거가. 요 두 개의 관계는 분리되어지면 하나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넣어주는 이건 내 몸이야. 너가 애써 만든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냥 넣어준 내 몸이야. 소마라는 말의 뜻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준 빵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간 주님 몸이다 이런 말이 뜻이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창세기에서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뱀의 유혹이란 말이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그 어떤 것들을 추론했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선을 먹었어. 그렇죠? 이건 주님께서 넣어준 선이야으로 내가 먹었어. 먹었는데 이건 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거 몸이 가리키는 주님 몸이거든. 내가 절대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것이야. 굉장히 거룩한 것이니까. 그런데 하와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 나도.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넣어준 주님께 아니고 내 거야. 하는 순간에 뭐로 바뀌었다? 선이 악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게 악의 시작이야. 악의 시작. 무엇으로 유혹당해가지고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유혹당해가지고 추론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쪼개 넣어준 주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 삼는 순간에 그 가운데 선이 모독되어 악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세상 가운데 선을 행했어. 거기서 명예를 얻었네. 누구 거 삼았을까? 하나님 거 삼았을까? 자기 거 삼았을까? 자기 거 삼았네. 세상 목적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했어. 뭐 정치인들을 하면 난 국회의원 돼야 되니까. 또는 뭐 기타 등등의 무슨 지자체장도 얼마 있으면 지자체장 선거 있네요. 지자체장에 대한 뭐 같은 기타 등등의 세상 어떤 이런 목적 때문에 선을 행했어. 그리고 그 선을 자기 것 삼았네요. 다 선이 모독된 상태를 끊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훈장 벽장에서 걸어놔서 난 세상에 이렇게 의로운 일 해가지고 나라에서 준 훈장이 있거든. 자기 명예야.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가져오면 결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지옥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놓아줘서 행한 그 선을 자기가 삼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던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선을 모독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까지 그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이웃들에게 선을 행했어. 근데 행하는 그 기쁨이 그냥 내 생명이었거든.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늘 설명을 했어. 이건 부모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부모는 자식이 이러든 저러든 상관하지 않냐. 그냥 그를 사랑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기쁨과 즐거움 안에 있고 그 가운데 늘 뭐 어떤 것들을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 또 받아 먹어보니 기쁜 거야. 그가 설령 고슴도치 아들이라 하도 그런다는 말이죠.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인에 속한 선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사람이 이같이 바뀌려면 반드시 새로 출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거듭남의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볼 수 있고 그 질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여러분이 설명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복합지 진리하는 빵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요 빵은 너 것이 아니야. 그냥 내 거야, 내 거. 사람은 주님께 속한 것들을 넣어줬어요. 출생과 동시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남은 구루터기를 넣어줬다는 말이죠. 이 남은 구루터기가 사람 안에 있어서 짐승과 다른 사람 고지수를 할 수 있는 거야. 이웃을 보고 슬퍼할 줄도 알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도 알고 이런다는 말이죠. 그 남은 구루터기가 다른 사람 같지 않고 생기 발랄한 사람들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말이죠.
그 남은 그루트가 저 지옥적인 악한 것들에 매몰돼가지고 저 변방에 물러나 있을 때 그거를 악한 자 그러는 거야. 오직 자기 탐욕에서 사는 자들이라고. 이웃의 슬픔도 거듭떠보지도 않는 이런 자들. 여기서 내 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겠죠. 12안에 전유된 빵이 표현하는 즉 신령 함적인 진리들이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속주에서는 12에 속한 것들이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생명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 자신에게서 출생했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이 잔이 뭘까? 기억지. 포테리온 컵이야. 수용 그릇으로서 겉사람에 속한 기역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겉사람에 속한 기역지 안에 뭐가 수용되어 있을까? 빵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들이 수용되어 있겠네요. 이 가운데 있는 것도 반드시 주님과 결합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지사, 람바노라는 뜻이다. 람바노. 가지사. 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과 주님과의 결합. 자, 빵이 표현하는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성과 합일되는 것을 표현하고 이런 말이겠네요. 최고급에서 가져올 때 속도에서는 겉사람에 속한 기역지에 수용된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영적인 함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 이런 말의 뜻이고, 여기서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요 말을 공간으로 가져오면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하나는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 개인으로 가져올 때와 공간으로 가져올 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들에게 주시니 라는 말의 뜻은 12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에 계속적인 임류가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선의 측면에서 계속적인 임류가 있었고, 여기서는 진리 측면에서 계속적인 임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인의 총명에 속한 빛이다라는 말은 지인의 총명에 속한 빛이 내려올 만한 빛이 계속적으로 내려있다. 신령 빛이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어서 너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지식들이 선용될 수 있는 거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두움 가운데 빠지잖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 태양에서 밝힐 땐 빛이 없으면 그 어떤 것들을 볼 수 없죠.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계속적인 임류가 있는 까닭에 영적인 것들을 내가 아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구나. 이 가운데 있는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진정한 뜻에서 빵이 가리킨 것들과 결합된 함적인 진리한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그리고 이 진리한 것들이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 그럴 때 여기서 그들에게 주시니라는 말의 뜻과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모두 이것을 마심에 라는 뜻인데, 모두 마셨다, 이것을 모두 마셨다 이런 말이잖아. 결과적으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충만한
상태 또는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합리적인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고 이런 뜻이겠네요. 속도에서는 교리 안에 있는 12이 가리키는 것들이 빵이 표현하는 즉 천적 영적인 선과 결합된 충분한 진리 안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두 마신 것이니까 모두 마심에 충분하게 임류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24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이르다는 말이 에이포니까는 말씀의 뜻이네요.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는데 문장이 바뀌었네요. 이것은 내가 많은 자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새로운 언약이라. 피라는 낱말 없는 말입니다. 피라는 낱말 없는 단어예요.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이 두 가지는 이런 말이겠네요. 빵과 그리고 잔은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죠? 빵은 뭐였었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잔은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과 결합된 복합적 진리하는 것들이 수용된 겉사람에 속한 기억치. 그런 말이겠네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은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많은 자들을 위하여,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말이겠네요. 이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내가 흘렸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영화되셔. 주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용도로서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이겠네요. 언약은 뭘까? 계약이다. 계약이다. 오늘 보면 언약이란 말, 나의 새로운 언약이라. 근데 언약이란 말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원래 언약이란 말이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게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난 말이. 이 말은 디아테데마이, 보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단 말이에요. 보류하다. 무슨 말일까? 계약을 보류했다 이런 말의 뜻이죠. 내가 너와 내가 서로 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보류하고 있거든? 이런 말의 뜻이라고. 이제 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맞아요. 네. 진정으로 결합될 상태에 있게 될 때에 진정한 뜻에서 주님과 계약이 성립된단다 이런 말을 담고 있는 뜻이야. 그래서 보류라는 말을 그 어원이 그 낱말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디아테 데마이, 보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낱말입니다. 너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뜻에서 빵에 속한 잔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될 때 너와 내가 결합되는 거야. 새로운 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엄청난 가르침.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계약할 때 조건이 있잖아. 이런 조건으로 내가 집 살게. 나도 집을 팔게. 전세 내줄게. 전세 얻을게. 계약다 하잖아. 그 계약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 똑같아요. 주님과 관계에서도 내가 빵에 속한 잔이 가리키는 나에게서 너에게 전유시키고 임유시켜준 너가 빵에 속한 잔이 가리키는 상태에 진정으로 있게 될 때 너와 나하고는 온전한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이 가운데 진정으로 너와 내가 결합되는 거야. 진정한 뜻에서 축복하고 감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야. 그 가르침. 영화 대신 신령 장막 안에 계시는 신령 합리적 존재 또는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계약으로, 그죠? 입은 주님에게 손, 빵에 속한 잔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영원한 결합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감동이네요. 네. 나는 제가 아침에 자료를 내가 보면서 이 언약이란 말이 디아데케란 말, 디아데케, 계약이란 말의 뜻인데 그 원어가 보류하다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말 뜻에 예전에 공부를 했으면서 새삼 또 놀랬다는 말이죠. 제가 반드시 계약될 수 있는, 결합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있지 않냐고서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영생의 축복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구름 뭐라 앞에다 붙였어. 새로운 계약이란다. 새로운 언약이란다. 원래 주님 명령이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요. 십계명에서 말할 때 명령이란 말도 그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원래 주님의 언약이란 말이 결합을 일컫는 말씀 뜻인데 그게 원래 계약이란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헬라 히브리에서도 마찬가지. 25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서 비롯된 영은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마시는 거기 날까 그 날까지 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날 그래놓고 아버지 나라에서 그래놓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나라는 뭡니까?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과의 결합. 하나님 나라는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과의 결합을 일컫는 말씀을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버지 나라는 믿음이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는 자들과의 주님과 결합. 하나님 나라는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속한 자들과의 주님과의 결합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인 교속한 자들은 신령 장막 안에 계시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성취된다.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급됐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나라가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그랬으니까 주님이 돼서 서술할 때에는 무슨 말일까? 앞서 설명한 최고때에서 빵과 잔이 표현하는 것들이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합일된 신령 장막에 속한 신령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분 주님으로부터 영화되신 이분 주님으로부터 속죄해서 영적인 기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대업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 나라가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을 때는 더 이상 진리 아니지 않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결코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앞에 설명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 자체로 신성과 한 몸 안에 있는 즉 신령 천적인 존재 또는 신령 존재와 합일된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더 이상 진리 안에 있지 않아 이런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영적인 교회를 표정해 주는 것이니까 신성과 합일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포도나무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지 않아. 그 자체로 신령 존재와
하나 안에 있는 거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찬미하며 이런. 찬미하고 올리브나무 산으로 가더라. 감람나무가 아니고 올리브나무 산으로 가더라. 올리브나무와 산과 단어가 분리되어 있는 말이에요. 올리브나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선 안에 성적인 신령? 선 안에. 선을 이루면서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올리브나무 산으로 가야 돼요. 그냥 그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 신성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소설할 때는 사실 올리브나무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으로 가져올 때는 천적 영적인 사랑에 속한 사랑이나 또는 인연에 속한 선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미했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 노래하다, 노래 부르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예배에 속한 기쁨들. 그렇죠. 자연적인 사람의 기쁨. 앞서 주신 그 가르침들에 대한 자연적인 사람이 기쁨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사람이 앞서 설명한 이것들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기쁨으로 신성에 속한 신령 장막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주님에게서 온 빵에 속한 자연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자연적인 사람의 기쁨을 뜻하고, 그쵸?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자연적인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주님께서 이 축복과 감사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어. 이야, 이게 대단한 거네. 그러고 이것들에 속한 자연적인 사람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런 말의 뜻이죠. 당연히 이것들 향해서 나아가긴, 그렇죠? 올리브나무 산에서 나갔다. 이 나가다는 말이 엑셀코마이란 말 뜻이에요. 엑셀코마이. 먼멋에서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먼멋에서 나오다. 먼멋에서 나와서 가다 이런 말의 뜻이요. 종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나와가지고 진정한 때에서 주님과 축복과 감사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행해서 나갔는데, 그게 어디로 나가냐 그랬더니 올리브나무 산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말의 뜻이요. 올리브나무 산이 표의하는 이것들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지한 뜻에서 올리브나무 산이 표현한 상태에 있으려면 중생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이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와오시며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